오늘 우리 그 외국 유학생을 돌보는 ISF 총회가 이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제목을 택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목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얼마 전에 우리 기훈실이 시상하는 그 좋은 교회상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 약한 자를 잘 돌보는 교회 또 약한 자를 돌보기 설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제가 우리 ISF 모임만 생각하고 제목을 잘못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우리 장애자들을 이렇게 극진히 돌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30년간 장애인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장애인을 돌보는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건 무조건 좋은 목사입니다. 저는 나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런 일에 모험을 보여주신 것에서 정말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돼 가지고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위로, 우리 교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이고 이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러나 이웃 가운데도 제일 약한 사람 그것을 돌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성경은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된 것은 어떤 사람은 종교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영어로는 뭐 어떤 번역에 보면 릴리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진짜 종교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종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이게 진정한 경건이고 그게 진정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은 거. 뭐 믿음이 암만 있다고 떠들어봐도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종교, 우리 기독교만큼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억울하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무슨 헌금을 한다, 뭐 제사를 드린다, 웃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그건 도무지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도 않겠다. 그런 예배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 가운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추수할 때 가서 샅샅이 다 긁어오지 마라. 적당히 좀 이삭을 좀 놔두라 그랬어요. 또 감람나무에 그 과일을 딸 때 그 샅샅이 다 따지 마라. 적당히 따고 좀 놔둬라.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적당히 놔둬라. 왜?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는 것은 그 이방인들, 그 나라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걸 좀 주워다가 좀 따다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샅샅이 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무슨 다른 산업이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농업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먹을 것을 남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대부분 이제 품삯, 나무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그날 품삯은 그날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해가 진 뒤에 주지 말고 일찌감치 주어라.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 수가 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너희를 원망하면서 죽게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의 품삯을 떼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삯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요즘도 임금 체불 받아가지고 좀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품삯 못 받으면 그날부터 굶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는데요. 아침에 요즘 시간으로 말하자면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 가서 이제 일꾼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침에 가서 6시에 가서 몇 사람 채용하고, 그 다음에 또 9시, 12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저녁 다시 가도 또 일을 못 구해가지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또 채용을 합니다. 다시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찌감치 와서 첫 시간부터 일한 사람이 이거 다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니까 우리는 좀 많이 줄까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주인이 이거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내가 처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킨 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명기의 이 구절을 읽으면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날 품삯은 그날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그 5시에 고용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9시에 일찌감치 고용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5시까지 고용이 안 됐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인이 보고 이렇게 보면 몸이 건강하고 재주도 있어 보이고 능률이 높은 사람, 그 사람부터 채용하지 않겠어요? 일꾼을 데려가려면 일 잘하는 사람 채용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건강하고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택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튼튼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또 택할 거라고요. 5시까지 고용 안 된 사람 누굴까요? 몸도 약하고 틀림없이 어디 장애도 있고 재주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말하자면 제일 생산성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요. 안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일찌감치 채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아침에 굶고 나왔을 겁니다. 그 전날 또 일 못했을 거예요. 그 식구들 다 굶고 있었을 거예요. 식구들 굶고 앉았고 자기도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굶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 그날 일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굶고 갑니다. 그 식구들 또 굶어야 한대. 이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수요가 중요한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의 품삯이 있어야 그날 자기도 먹고 자기 가족도 먹을 수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이
거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스러운 방법을 택하라 할까? 아니 뭐 깨끗하게 추수해가지고 모든 거 샅샅이 다 추수하고 포도도 다 따고 감남도 다 따고 잘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전부 이리 와. 그러니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나무에다 남겨놓고 들에다 놔놓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다 깨끗하게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구태여 다 추수하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그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무나 이해 못합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독하게 가난할 때 유학을 갔습니다. 요즘 유학 간 사람은 도무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장학금 내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장학금 받는다고 우쭐했어요. 가보니까 내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안 해요. 그때부터 자존심이 팍 상하기 시작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비로 먹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학금 한 푼이라도 적게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저는 그 학교에서 가장 천한 일은 다 맡아서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이 서양 사람은 직업이 귀천이 없다 그런 소리 하죠. 천만의 말씀. 화장실 청소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처럼 기술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화장실,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거, 그건 내가 했어요. 하여튼 그 학교에서 생긴 일 치고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니터라고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제일 먼저 와요. 너 이거 할래?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장학금 적게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미국에 어느 조그마한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 친구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도교사한테 가서 손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참 지독하게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학생과의 직원한테 가서 아마 호통을 친 것 같아요. 좀 가난한 나라에 학생 하나 왔는데 전교에 한국 학생은 제 하나뿐이었거든요. 그 한국에서 학생 하나 따왔는데 학교가 그렇게 부대자고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저를 당장 호출을 했습니다. 갔더니 오늘부터 장학금 줄 테니까 장학금 받아라. 안 받겠습니다. 받아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둘서 장학금 받으라고 안 받겠다고 한참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요. 너처럼 교만한 놈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그랬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장학금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녀석은 도저히 이 장학금은 안 받을 거고 그래서 저를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조교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보다 화란을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화란 학생이 거의 다 있는데 구태와 화란 말도 시원찮은 나를 조교로 삼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일 안 시키면 돈을 안 받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는 저를 조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조교에도 급이서가 자꾸 진급해가지고요. 나중에 교육할 때는 전임 강사까지 진급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을 주겠다고 지금 제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세금 냈다고. 자존심 살리다가 연금까지 받게 돼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우리 인간에게는 다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상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부자들이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받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 일하고 집에 간 뒤에 껌껌할 때 아무도 안 보는데 와서 이삭도 좀 줍고 포도도 좀 따고 감람나무도 좀 따고 그래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계를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의 그 아주 연약한 그 자존심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너희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담보물이라는 게 뭐 그때 뭐 겉옷 뭐 그 하나뿐이라고요. 그걸 자기 전까지 안 돌려주면 그 사람 알몸으로 산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더라도 다시 돌려주라.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너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우리가 쉽게 뭐 돈을 꾸는 주제에 무슨 자존심, 무슨 너무 자존심 이렇게 생각이 아주 쉬워요.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프라이버시는 무슨 프라이버시 그렇게 하기 쉽죠. 그러나 참 돈을 꾸는 주제, 얻어먹는 주제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자존심은 훨씬 더 쉽게 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만 도울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것이 좋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라면 잘못 끓여왔다고 그 승무원들한테 막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났는데 그때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지개 잘했죠? 말 잘했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무슨 땅콩 잘못 대접한다고 자기가 그 사람을 갖다가 소위 갑질을 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라고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더 심각하게 갑질을 했어요. 제가 이걸 읽어요. 이야, 참 사람이란 게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갑질을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고 화를 내는데 자기가 갑질을 할 때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생각하시죠?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안 그럴란 보장이 없어요. 이 조 전 부사장만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았던,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던 다윗 왕. 성경에 그 머리 좋은 사람 가운데서 다윗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멋진 시편을 많이 썼고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과 염소, 양 가만히 그대로 두고 지금 자기 딸처럼 애주중지하는 어린 이 양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거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뛰지요. 펄펄 뛰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럴 때 나단이 뭐랬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 예,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몰라요. 다윗처럼 영민한 사람, 다윗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 다윗처럼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실수를 자기를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는 참 봤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은 참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는 그런 성도들이고 또 좋은 교회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한 번 던져준다는 그런 식의 구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사람이, 우리가 돕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큰 도와주고 아무 이익도 못 끼치고 다른 사람 마음만 잔뜩 상하게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돌보는 우리 단체도 이런 면에서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유학을 해보니까요, 장학금 준다 하는 것이 그것도 그런 태도로 장학금 주니까 장학금 안 준 것보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신학교에 우리 고신의 출신이 한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요, 그 나라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남선교회 회원들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내가 불행하게 엿들어버렸어요. 자기는 아마 내가 화란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 너무 똑똑해, 그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장학금 주느냐, 저 사람 우리보다 더 똑똑해. 그때 제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야, 장학금 몇 푼 줘놓고 그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데려와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내?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그때 장학금 안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교단하고 관계에 있는 그 교단은요, 참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우월감, 우리 서양은 너희 아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고 더 잘 살고 너희들은 우리가 던져주는 떡을 주워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장학금을 준 겁니다. 지금 고신에 이번에 신대원 원장으로 갔던 변종길 목사, 우리 서울 용동교회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화란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그 화란에 그 교단이 야단이 났어요. 왜 우리 장학금을 받고 와야지 건방지게 지 돈으로 유학을 왔느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변 목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일부러 자기 집에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당신 정말로 한국 교회에 돈을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느냐 확인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목사님이 그렇다 그랬더니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한국 교회 건방지게 돈을 가지고 유학하느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시켜야, 공시켜야지.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 우리 그걸 보고 참 정말 수준이 낮구나.
신앙은 좋은데 어떻게 수준이 그렇게 낮을 수가 있나? 그럼 신앙 좋은 게 아니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양,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양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 순홍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동원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기 자리가 둘이 비더래요. 두 자리가 비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서 있다가 좀 앉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휙 하고 어떤 여자가 쫙 가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는 탁 옆에 놓고 딱 앉더니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라는 사람 옆에 그 가방 있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두서 앉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주여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신앙입니까? 신앙 좋으면은 그렇게 교양 없어도 됩니까? 신앙이 좋으면은 그렇게 교만해도 됩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양은 진정한 신앙과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 무시해가면서 신앙 좋다고, 신앙 좋다고. 그리고 심지어 도와주고 그래 놓고는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도울 수가 있었나.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도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려운 사람을 베풀어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우월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한 푼 던져준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이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당했느냐. 너희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라는 게 되게 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뭐 강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예전도에 헌신예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인격을 키워줘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돌보되 우월한 위치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돌보는 그런 인품을 키워야 그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됩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 감사한 것이요, 장애인 운동을 하다가 저는 자녀 인성교육에 아주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미랄 재단에서 장애인의 밤 한다 해가지고 전국에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장애인들 집에다가 민박을 시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직 젊었으니까 제가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중증 장애인, 저 전라도에서 온 여성 중증 장애인 두 사람을 우리 부부가 우리 집에다 모셨어요. 뭐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업어 옮기고 화장실에도 업어 가고 손으로 이제 세수도 시키고 그런 중증 장애인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뭐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입니다. 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옆에서 붙들고 이제 그 밥을 떠미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겁을 내더라고요. 뭐 몸 막 휘틀리고 하니까 겁을 내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그 모시고 있었는데 아이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좀 도와야 되겠다고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넘어지면 이제 붙들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것으로 인성교육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성교육은 끝났어요. 그 뒤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들은 너무 잘 산다, 너무 건강하다, 너무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옷도 좋지, 뭐 편하게 해주겠다 싫다. 심지어 고3 때도 힘드니까 내가 차를 태워가지고 좀 학교까지 데려줄까? 절대로 안 합니다. 꼭 버스를 타겠다. 중학교에 딱 들어가더니 당장 장애인 친구를 하나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야, 속으로 이제 뭐 인성교육이 끝났겠구나. 제가 이제 아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장애인을 돌보는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 친구를 사귀는 거고 이제부터 걱정할 필요 없다. 평생 또한 그 장애인 친구와 지금도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보고 아버지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인간 교육을 시키려면 약한 자를 돌보는, 약한 자를 존중하는,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요. 앞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건방지게 위에서 갑질하는 사람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참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은 진정한 교양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교양인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무례한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하고 약한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야 사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교양을 갖추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는 좀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너무 변두리에만 머물지 말자. 우리 정치계도 들어가고 경제 핵심에 들어가죠. 학계, 뭐 기술계, 경제계 가운데 들어가자. 들어가서 기독교인답게 좀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학문 활동도 하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되지. 지금 불신자들에게 몇 개 놨더니 보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가요.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교양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약자들이 덜 서러운 사회, 보호를 받는 사회, 그게 인간다운 사회고 그게 교양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격을 갖춰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움직여가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양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교양이라는 게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약한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교양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교양이에요. 여기까지 화장 얼마나 멋지게 잘하고 얼마나 좋은 옷 입었는가, 그 앞만 그래 봐야요. 후닥닥 뛰어가지고 남 자리나 빼앗고 하면 그 교양 있는 짓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화장을 멋지게 하고 옷을 잘 입고 고급 옷을 입어도 아주 교양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지하철 탈 때 조심하십시오. 아예 교양 없게 행동하려면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말든지, 권사님 집사님 하려거든 정말 좀 멋지게 사람들이 야, 역시 권사답다, 집사답다, 그렇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하려면 집사님 권사님 하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좀 흥분해서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허튼 소리는 아니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약한 사람들 참 돌봐주신 것 더욱더 잘해주시되, 정말 참 그분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교양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사역이 사실은 실제로 이 교회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 복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아,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게 옳은 거로구나. 여러분 그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정말 참 성도의 교양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고귀한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고상한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교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은 또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경고하시옵시고 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일상생활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축복하시고 주님의 참 향기를 많은 사람들께 나타내게 하심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